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전도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아주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구원의 문이 열렸던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는 이 사울의 회심, 오늘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두 기둥을 말하라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인 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이제 회심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며 우리가 늘 새겼듯 기독교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쭉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3장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크게 제3차에 걸쳐 3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였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나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다 의심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던 참으로 독한 바리새인, 유대인으로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줍니다. 자기 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바울을 그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새가족 섬김 사역에 바나바 사역이 꼭 있어요. 이름이 바나바 사역. 예. 그게 바나바가 이렇게 새로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바나바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빨간 색깔로 강조를 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성령행전이 전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왜? 성령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가?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지난주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내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가? 뉴스를 들으면서 떼죽음을 당한 소식들이 들려오면 너무나 안타깝고, 사람을 보면 저게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가 의지로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를 일깨워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며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도. 예.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일생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뉴스가 나오면 항상 주목하시라고 제가 강조에 몇 번을 드렸어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다, 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 항상 주목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가 이스라엘이에요. 뭐 세상 지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뭐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라 움직이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계된 뉴스를 그리스도인은 유심히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하고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유대인들이 몇만 정도 사는 것 좀 아셔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600만 명이 산대요, 지금. 예.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예, 출애굽해서 올라갔던 거, 2000년간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했던 그 땅에 유대인이 600만 정도가 산대요. 그리고 미국에 그만큼이 산대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몇만? 그만큼이 얼마요? 그 정도는 대답하셨어야 되잖아. 미국에 600만이 산대요. 예. 그리고 세계 각지에 약 3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대요. 가나안 땅에 600만, 미국 땅에 600만, 나머지 전 세계에 300만. 합하니까 몇만이. 아이고, 그 계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셔? 지금 현재 유대인, 예, 호족이 유대인인 사람이 전 세계 약 1,500만 명 정도예요. 많아요, 적어요? 예, 적게 느껴지지요. 예, 우리만 해도 5천만이잖아요. 남한, 북한 2,500만. 일본이 몇만인지는 좀 아셔요? 일본 1억 3천만 명이에요. 일본.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도 인구수로는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예. 우리가 뭐 일본 막 예, 뭐라고 하는데 일본이 숫자가 많아요. 지금은 뭐 숫자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일본 땅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기억해? 기도하니까 그게 일본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여기 기도 제목 써놓은 거예요. 이제 꼭 그 나라가 있으면 몇만 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서 함께 기도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 지역에도 그 바나바 바울이 선교하던 이때도 유대인들이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갔던데 거기 또 유대인들은 항상 모여 살거든요. 공동체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거를 듣게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 바울을 핍박하게 되죠. 그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여기 무리는 바나바 바울이 전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부흥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동묘지뿐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히 여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또 중요한 공적인 신앙의 회의, 공회라고 표현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게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이때 이 문제가 심각했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집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사도행전 7장 쪽에 나와 아시잖아요. 집사님들을 왜 뽑게 됐는지. 유대인으로서 과부가 된 사람하고 헬라 이방인으로서 과부가 된 과부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 과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안 좋아졌지. 그래서 갈등이 빚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에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아이고 우리 너무 잘하신다.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사기 문제거든요. 예.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병가지 상사인데 나누어 주는 것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부대는 더 많이 주고 이쪽 부대는 현찮은 것 갖다 주고 이쪽 부대는 뭐 완전히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옛날에 사과 이런 나무 상자에 왕겨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때는 위에는 사과가 크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커서야 이게 그냥 눈가림이었구나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는 거 어머니가 날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 6남매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사명은 6남매 입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시는 게 사명이었어요. 어떤 자식 더 주고 어떤 자식 덜 주고 이거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이게 그냥 자식들에게서는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편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와. 그래서 뭐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받아 먹어. 예.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학교에서 오면은 나는 또 침이 흐르는 거야. 앞에서 몇 시간 전에 먹었지만은. 그럼 또 어머니가 또 조금 더 뭐 어떻게 해서 주시고. 예. 그래요. 어떤 때는 제 위에 형이 감기가 들어서 아프니까 어머니가 그냥 이것저것 챙겨줘서 나는 왜 난 감기가 안 들지? 나도 감기 들어서. 철없던 시절에 저희들 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 심각한 이제 이 문제로 회의가 모였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도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먹는 거. 먹는 거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없이 다 먹었잖아요. 선지국도 먹고 장어도 먹고.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가려주셔가지고
근데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하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자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 그 다음에 율법 준수의 이 먹는 것의 문제.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이 내려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또 유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길잡이가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냐 하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요 네 가지만을 조심하도록 가르치자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할례해라.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별을 없애셨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는 거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실 텐데 설명을 하자니 어쩔 수가 없네. 그 개를 나무 사이에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잡는 그런 소리들을 아이들하고 놀다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개 잡는 소리라고. 그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커서 보니까 왜 목 매달아 죽였느냐? 피가 살에 대야 살에 배야 맛있대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두들겨 잡았다 그래요. 예. 여하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든 화목제든 드릴 때도 모든 피는 그대로 다 땅에 쏟아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도 먹거나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 쏟아버리도록. 그리고 번제단 네 뿔에 바르도록 그렇게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음식 중에는 피를 먹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주일학교 아동부 때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아버님이 중풍으로 몸져 누우셨던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선생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 어머니가 중풍에 그때 무슨 오리피가 좋다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그 피를 먹이고 싶은데, 이게 병에 들면 뭐래도 좋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낫게 하고 싶은 가족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성경에 이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랬던 이제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되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원래 선짓국을 못 먹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하는 거지요. 예. 목사님, 순대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순대 돼지 피를 넣은 것도 있지만은 순대 중에는 피 안 넣고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북쪽
무슨 항명도 이런 데들은 야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해서 또 순대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모습이 돼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이제 그 우상의 더러운 것,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 음행하지 말라는 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거. 그런데 뒤에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거 우상의 더러운 제물까지 뛰어넘잖아요. 뭐라고 가르쳐요? 성도들이 시장에서 이거 우상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려 나온 고기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은 곳곳에 신전이 있어서 시장에 나온 육고기는 거의 다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게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않으려면 삼겹살 뭐 그때 소고기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모든 것을 문화적인 상황을 아니까 시장에 가서 묻지도 마라.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 그건 다 죽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묻지도 말고 사다 먹어라. 양심에 꺼리 낄 것 없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가 내가 우상에 그런 것 먹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나 같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 네 가지 문제가 할례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첨예한 충돌이 되어가지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속에서 결론을 내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더욱 이방의 구원을 향한 전도의 발걸음들이 활기차지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도행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사람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지요. 목사들끼리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차마 크게 말하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나이가 젊었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하여튼 뭐가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중간에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건 있을 수 없다. 아주 그냥 콕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온유하고 해서 아직 철없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좀 표현을 하자면 칼 같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였던 전도대가 몇 개로 돼?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였던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 가지고 나가서 또 교회 세워.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 많아진 게 그 덕도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쁘지만 갈라지는 게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꼭 앞에다 세우지 그냥. 멀리도 안 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갔더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 왼쪽 발부터 시켰냐, 오른쪽 발부터 시켰냐 이래가지고 예. 레프트 처치, 라이트 처치 이러고 갈라져서 싸워. 교회 새로 짓고 강단에 미국은 카펫 문화거든요. 교회도 카펫을 깔아요. 대부분이. 강단만이 아니라 아래도 카펫을 까는데 강단에 붉은색으로 할 거냐 하늘색으로 할 거냐. 하늘색은 천국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상징하고. 네.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또 하나 생겨. 네. 네. 여러분 올 1월, 2월 겨울에 감기 드셨어 안 드셨어? 제가 보니까 거의들 안 드신 것 같아. 저도 1월 중순쯤 되면은 아주 연례 행사로 한 번씩 하거든요. 연말에 이제 쌓였던 피곤이 이제 그때 가서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멀쩡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아주 나쁜 놈인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졌는데 잘못한 거지. 근데 전도대는 하나에서 두 대로 나눠져서 각기 전도하러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통한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가 나타나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을 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반대편 유럽 서쪽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며 이리 와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그게 성령께서 방향을 틀으신 거였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사건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게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시아 동쪽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전도의 방향을 정반대편 서쪽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예, 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때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 마게도냐 쪽으로 간 배가 인류의 문명을 바꾸었다. 아시아 사람인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지요. 아시아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져 왔으면 우리나라 신라 시대나 뭐 이럴 때 복음이 더 빨리 들어오지 않았었을까. 근데 복음이 흔한 표현으로 서쪽을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예. 유럽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예. 이렇게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인류의 문명을 바꾸었다. 아시아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으면 분명히 아시아가 더 일찍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신사의 나라들이 먼저 되었을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새기며 이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0장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를 각오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과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번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는 극한 박해 시대였어요. 네로 시대. 네로 시대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박멸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땅에서 자그마치 250여 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나는 전도하며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인내하는가. 10년, 20년 하다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최소한 250년은 바라봅시다. 바울의 순교의 피가 흘리고는 계속 박해 시대를 거쳐가다가 약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 몇 가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